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주 시편 9편 1절로부터 10절로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 9편 시편 9편 1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감사의 고백을 한 후 주님을 찬송하고 그를 선포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찬송하고 그 선포하는 이유와 고백들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찬송과 선포는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병행이 돼야 됩니다. 예배하는 삶, 찬송하는 삶, 선포되어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찬송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선포라는 뜻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선포라는 말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선포라는 말은 널리 알리다라는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는 말로 그의 보편적인 뜻으로는 말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가 곧 약속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즉 선포라는 것은 약속으로 이어지는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선포는 대중 앞에서 알리는 공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포는 주님을 알리다, 다시 말해 전도를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찬송하고 전도하라며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찬양도 실질적으로 해야 하고 주님을 알리는 전도는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찬양을 하죠. 찬양 드립니다 할 때 찬양을 하면서 합니다. 자, 선포합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하면서 주님을 알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찬양과 선포가 우리 삶의 실질적인 실행이 돼야 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피 흘리고 애절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피를 흘리고 애절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그저 듣고만 계시지는 않는다고 이 성경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간구를 삶의 실질적인 모습에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행동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실질적인 행동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말하는 행동, 바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회개를 하는데 그 죄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게 제대로 된 회개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가 나에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후 다시는 그 실수를 나에게 반복한다면 자꾸 그 실수를 다시 한번 나에게 반복을 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사과는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실질적인 행동은 이처럼 상당히 책임을 따르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요구가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아주 실질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실질적인 모습을 하는 것을 찾으라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화입니다. 그 대화에서 사용되는 말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하는 말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죠. 특별히 아이들과의 말 관계. 분명히 아빠 엄마가 얘기를 했는데 지키지 않았을 때.
다른 이들과 할 때 그 다음에 식사해요. 우리 다음에 한번 보자. 그냥 지나가는 말이 그냥 지켜지지도 않는 말 그냥 저 사람 그냥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그런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우리 그럼 그 말하는 그 선포에 대해 실질적인 행동에 따른 그 말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재미와 기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미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내게 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서부터 외부로 나갑니다. 즉 피지컬 보여지는 거에서 표현되는 것이 재미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말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직접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 즉 후회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이 요구가 될 때에 아주 거기에 따른 결과가 따르게 되죠. 자, 두 번째로 편리함과 편안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편리함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만족감이 줄어듭니다. 실증이 납니다. 마음의 변질이 옵니다. 자, 새거 무슨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화기라든지 뭐 좀 편리함, 우리 삶 속에 좀 편리함이 있죠.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만족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슷한 뜻을 가진 편안함은 고통이 있어도 만족하고 아주 늘 편안함, 기쁜 마음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편안함을 가지고 있다면은 너무 좋아요. 특히 직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 돈을 얼마를 벌고 적게를 벌고 이걸 상관을 떠나서 내 안에 평안함이 있다면은 그 일은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운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행운이라는 것은 뭐 로또나 뭐 이런 거겠죠.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잡아지는 어떤 기회겠죠. 이득이겠죠. 이것은 거의 뭐 불행이 찾아올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그 행운을 한번 잡으면 그 다음에 어떠한 것도 자기 스스로 노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 더 많죠. 이런 갬블 한국말 노름 같은 게 굉장히 그런 게 많죠. 로또 같은 거. 그러나 그 비슷한 말 행복이라는 말은 상황과 관계없이 아주 만족합니다. 행복은 그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만족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행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우리들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 아주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말투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투는 나부터 쓰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말한 것을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약속을 어기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우리에게 언약을 하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했을 때 어긴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실질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선포하는 것은 즉 전도하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들의 입술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여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으면 자신은 사망의 문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을 미워하는 이들로부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 주님이 그 심판의 공의,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참으로 그 주님의 공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억울하고 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3천여 년 전에 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억울하고 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거기에 존속될 때가 늘 있습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필요합니다. 그럼 왜 이 세상에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법치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서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 법치 국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해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은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은 제한과 고난이 따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따돌림을 좀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자리를 피합니다. 불법과 편법을 타협하지 않으려 합니다. 정직을 지키려 하기에 다른 이들의 그 부정직을 함께 동참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상하여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심합니다. 삶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핍박과 순환을 당하는 일들은 세상으로부터 종종 오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불이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떼어버린다면 이러한 육신의 잠깐의 불편한 것들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과 이런 세상과의 타협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늘 불합리한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그 불합리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은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참 늘 고난을 감당을 하려고 해요. 분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핍박을 받아들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극복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칩니다. 이러한 핍박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께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삶에 조금은 불편하고 좀 순환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나의 실수와 교만이 아닌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과 순환이 있다면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불합리한 환경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거를 감당하라고 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공의로운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시편은 말을 합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조금은 가난하고 궁핍하여도 하나님이 희망 주셔서 절대 실망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고 살 거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공의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이 그 공의로움을 그 핍박과 순환에서 고난 가운데서 갚아주시는 걸 느끼십니까? 때로는 다른 환경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훈련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 그대로 가십시오. 2020년 동안 2020년 너무 잘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오던 한 동역자를 만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참 동안 한 적이 있어요. 15, 16년 전에 호주에 적용을 하는데 서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고난을 받던 시기였을 때였었죠. 서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 하나만을 가지고 예배하고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관점은 모든 게 교회와 예배에 초점이 돼 있었죠. 저는 사역의 초보의 길을 걸면서 많은 연단의 삶을 살고 있을 때이기도 하죠. 호주에서 영어라는 언어의 혼란, 한국 본토와는 다른 조금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호주의 한인교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뜨거움과 지금 곧바로 호주 이민 생활에는 좀 맞질 않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늘 갖고 있을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이 동역자와 늘 많은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했었죠. 무엇보다도 재정의 어려움은 말도 못했습니다. 낮과 밤 하루에 17, 8시간을 우리 부부가 함께 일을 해도 유학생이라는 그 불리한 조건에 적합한 임금을 받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양육함과 동시에 아이들과 저의 유학 생활의 그 유학비를 유지해야 되는 학비 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도 했었죠. 하루 세 끼를 먹는 그 자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는 그렇게 한국에 있을 때도 먹을 걸 걱정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호주 와서 그런 걱정까지도 하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고단한 일과가 끝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곧바로 교회를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동역자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행복했고 꿀 같고 그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 다음날 적용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행복해요. 이 동역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사역의 길이 갈라지고 한 10여 년을 훌쩍 서로 전화 문자 정도만 연락을 하고 만나질 못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 어려운 그 재정의 부분 때문에 교회를 예배를 최소한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일요일 하나만 하고 일주일 내내 비즈니스와 직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케어하고 교회를 서포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와 교회가 가장 우선이었었고 사역이 우선이었었고 돈이 좀 모자라면 어디 가서 일을 했었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줄여서면서 거기에 더 최선을 다해서 동원이 됐고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맞지는 않지만 외국인 교회, 호주인 교회에 인벌브 돼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OPM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귀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라고요. 이젠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전에 뜨거웠던 그 마음이 없어요. 10년이라는 세월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마음속에는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떠한 일을 교회 일을 진행시키려 해도 순수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벌써 세상에 비즈니스 하던 스타일, 세상에서 직장에 하던 스타일, 그 세상에서 그냥 관계를 맺던 그런 스타일, 그런 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서 6일을 세상에 계속 있으면은 감당이 안 돼요. 일요일 하루만 갖고 교회를 다녀서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유 예배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셀그룹, 그로스 그룹을 가는 것입니다. 주중에 만납니다. 2번, 3번 자꾸 모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에 행사가 있으면 바자회라든지 김치를 담그든지 교회 행사가 있으면 자꾸 봉사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왜? 교회 공동체의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요. 아무튼 그분과 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굉장한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어떻게 버텼냐? 자기는 미친 듯이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헌금도 많이 했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이 다 날아간 거예요. 이분은 사역자예요. 비즈니스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 그냥 적절하게. 사역은 뭐 아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배의 자리를 가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만 먼저 들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 선포를 해도 굉장히 부정적인 말만 들어요. 그 예배에 깊이 들어가질 못해요. 여러분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양보하지 마세요. 교회에 모이는 자리 양보하지 마세요. 참석하세요. 구역 예배, 교회 분들과 만남, 봉사 여러분 참석하세요. 때로는 불편해요. 때로는 피곤하고 가기 싫어요. 지쳐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40대 중후반을 지나고 있다 보니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정말 싫더라고요.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서운하게 했고 나에게 불이익을 줬던 사람들은 지금 좀 지나면 용서가 돼요. 그리고 다 그때 내가 더 잘할 거라는 그런 후회도 조금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희망을 가졌던 것은 절대 포기했던 그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포기 안 했어요. 그때 잘할 걸. 그때 조금 더 버틸 걸. 그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할 걸. 이런 말 나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환경 가운데 혹시 이런 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많은 걸 포기했어도, 많은 걸 멈췄어도, 많은 것을 중간에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물론 대가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거를 다시 잡지 않으면은 먼 훗날 많은 후회 속에 지금보다 더 많은 후회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날을 회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지금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공의로운 싸움, 하나님이 주신 이 싸움은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육적인 고난을 참고 합리화시켜서 안 해도 돼라는 괜찮다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의 행위이자 믿음의 신실함을 확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양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믿음의 표현을 완주를 해야 되는 경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은 여러분과 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그 전에 하나님도 하셨겠죠. 그 외아들이 십자가 달릴 때 참았겠죠. 승리할 때까지 전지전능한 분 한마디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참았겠죠.
참으십시오. 예수님도 참았습니다. 견디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희망 잡았습니다. 그 주님의 공이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최고 전성기를 이루고 있던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이 전용 기차를 타고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에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갈 때였다고 합니다. 밤에 비는 장대같이 오고 있었고 앞을 한치 볼 수도 없는 그 길이었대요. 물론 증기기관차였겠죠. 그런데 기관차가 앞에 가는데 갑자기 강력한 헤드라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요. 기관사가. 그래서 기관사는 급정거를 하고 모든 계속 비상사태를 하면서 기차를 멈췄다고 해요. 모두 많은 차장들과 승무원들 그리고 기장이 내려서 앞에를 확인해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손흔들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봤더니 그 비 오는 그날 그 다리 교량이 급류에 휩쓸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이상한 형체가 아니었으면 여왕과 그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기차를 타고 몰살을 해버리는 사고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영 제국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교량이 복구가 되고 열차가 무사히 런던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너무나 이상하게 생겼던 기관사는 그 기차를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헤드라이트에 나방 하나가 붙어 죽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고 봤더니 그 라이트의 그 손은 나방이 날갯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람이 흔드는 형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여왕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얘기했답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요 라고 감사 영광 올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은 이렇게 곳곳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공의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꾸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조금은 필요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꾸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이라는 출입구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면은 그 출입문에 발 한 보자 정도는 우리가 뛰어야 될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몫입니다. 이것 떠밀려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듯이 전도하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같은 뜻이더라도 더 좋은 말을 하고 더 좋은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입술은 선포하는 권세를 가졌고 여러분들의 입술은 예수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은 잘못 왔을지라도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내가 조금 잘못 선택을 했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지난날에 제가 잘못 선택했던 거, 포기했던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꿈과 희망을 내가 함부로 했던 거 용서하십시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좀 기도 좀 할까요? 2020년도 마지막 우리 OPM 서비스입니다. 오늘이 오늘 예배를 하고 3주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날 텐데 2020년도 여러분 조금은 우리가 포기했고 하나님의 꿈과 힘을 함부로 했던 것이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좀 고백합시다. 주님을 선포하듯 하나님 전도하는 결단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소극적인 행동이 아닌 주님을 전파하는 선포가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전도하는 그 결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함에 있어 실질적인 내 행동과 삶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결단을 통해서 주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공의로운 그 심판과 판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는 자녀인 제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서 조금 내가 포기하고 망설인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합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님 이 시간에 받아 주시옵소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마음에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 받은 꿈과 비전을 아버지 더욱더 더 소중히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2020년도를 시작할 때와는 달리 코로나와 같은 세상의 환경 때문에 주님이 주신 꿈과 희망을 소리한 것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좀 회개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주님, 2020년도를 시작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꿈과 희망을 조금은 망설인 거고 포기한 것이 있었으나 잠시 잊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1년도는 주님이 주신 것을 새롭게 붙들고 성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주님, 이 시간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내가 포기했음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멈칫했고 때로는 잠시 망설였고 때로는 내가 다시 좀 게으름을 피워서 그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성취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수가 다시 한번 주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대신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이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